안녕하십니까. 지난달 한 청년의 질문으로 인해 준비하게 된 일부 다처에 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아래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믿음의 부조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일부 다처를 행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의 일부 다처를 가리키면서 일부 다처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일부 다처를 행했는데 우리도 원하기만 한다면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과연 믿음의 부조들의 일부 다처가 옳은 것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좋은 것과 일부 다처를 행했던 것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일부 다처로 인한 결과로 불행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가 죄가 맞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모든 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의 공통적인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범위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에까지 이릅니다. 탐내는 것, 즉 물건을 훔쳐오지 않더라도 욕심을 품는 것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여러 피치 못할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동기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의 공통점이죠. 모든 죄의 공통점은 욕심입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는 여러 일부 다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일부 다처의 기록은 항상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화와 아픈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일부 다처입니다. 아브라함이 둘째 부인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아내였던 사라의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2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기가 자녀를 얻고자 하는 욕심에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사레가 성격이 까칠하거나 뭐 나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라 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레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레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남편을 굉장히 높여서 불렀죠.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남편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아내였습니다. 그랬던 이 사례가 자신이 준 요정으로 말미암아 완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사례 요정 하갈도 임신을 하고 나서 완전 다른 모습으로 그 주인을 대하게 됩니다. 요정은 아들을 얻자마자 자기가 안주인인 것처럼 사례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요정을 학대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 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성취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루어지게 되죠. 드디어 사례는 하갈의 그 자신이 무시하는 그 모멸감을 극복하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단 두 사람은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았죠. 그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21장 9절부터 11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은 바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애처로운 두 번째 부인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10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11절에 말하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종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질투심이 더 커진 거죠.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형이 동생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부조는 큰 곤란에 빠졌다. 아직도 극진히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뜻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하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렸다. 아브라함은 이 슬픔을 억제하고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쨌든 일부다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결혼관계의 신성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교훈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훈되어야 하였다. 그것은 결혼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비록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가호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사라가 교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내어준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부 다처를 행하게 한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인정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혼인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큰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첫째요 또한 유일한 정실이었다. 사라는 가정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리, 즉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사라는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고 주라고 불렀으나 남편의 애정이 하갈에게 나누어지지는 않을까 하여 질투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일부 다처의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다른 부인들에게 나눠질까봐 질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랑을 덜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도를 나무라진 않으셨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자기 아내로 삼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 데 대해 천사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겪었던 이 갈등이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일부 다처로 인한 문제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아닌 두 번째 아내인 버닌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 보면 엘가나가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제물에 갑주를 주죠. 그리고 이를 바라본 버닌나는 질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한나를 괴롭히겠죠. 5절에서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뭐라고 괴롭혔냐면, 너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은 것이다,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매년.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고, 버닌나는 또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니. 이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남편은 그의 가계를 영속시키려는 소망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제2의 결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처사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집안에 아들, 딸들이 탄생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훼손되었고 가정의 평안은 깨어졌다. 어떤 식으로든 일부 다처는 가정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평화를 깨트리고 질투로 말미암아 이게 행복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묵으면서 결혼하는 가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하자 외삼촌이 그제서야 야곱한테 말합니다. 넌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내 조카인데 내가 품삯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품삯을 받기를 원하니? 라고 하자 야곱은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할 테니까 야곱의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과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라반은 흔쾌히 수락하죠. 7년, 7년이면 임금이 얼마입니까? 그 대가로 이제 둘째 딸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라반은 처음 약속과 다르게 첫째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주죠. 그래서 야곱은 첫째 레아와 먼저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더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부인이 둘이 됩니다. 본이 아니게 둘이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라헬과 레아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많은 야곱의 아들들을 낳을 것인가. 그래서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여종을 주죠. 레아도 또 여종을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부인이 2명의 첩이 또 둘이 됩니다. 4명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덕분에 야곱에게는 아주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13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많은 만큼 문제도 많았습니다. 창세기 32장 50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이 자기 몰래 자기 딸들을 데리고 밤에 도주한 걸 알게 되죠. 재산도 다 챙겨서 떠나게 된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라반이 알고 쫓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엔 야곱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죠.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라반이 일부 다처가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이 비록 라반의 교묘한 깨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라반은 일부 다처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었다. 라반은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가족 관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불행을 부채질한 것도 다 그들의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또 아버지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부 다처를 행하게 하고 그 결과 그 딸들의 가정이 불행해지도록 만듭니다. 한 집에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 4명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 13명. 어머님의 성품과 그 자녀들의 양육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이를 그의 형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했죠. 얼마나 못마땅하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심을 베풀어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기죠. 동생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일부 다처의 비극적인 한 단면입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에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 일부 다처를 뭐라고 그래요? 무서운 악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동생을 대해준 게 이방인에게 팔아넘기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일부 다처의 결과입니다. 일부 다처의 아주 극단적인 예, 일부 다처로 인해서 그 자녀들 간에 일어난 아주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요. 읽지 않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형제가 70명이면 아이고 어머니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족보상으로는 형제지만 거의 남남인 거예요. 성경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은 거의 없고 질투만 가득한 것이 일부 다처제였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일부 다처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다윗의 아내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름이 알려진 아내만 해도 한 5명 정도 됩니다. 4, 5명 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내와 첩들이 더 있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였고, 또 아비가일이죠. 다윗을 무시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그의 아내로 취하게 되죠. 이건 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잖아요, 맞죠? 이 다 욕심입니다, 욕심. 일부 다처가 욕심의 산물이란 것을 여러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또 많은 아내들과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자녀들이 많았죠. 야곱보다 더 많았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거느림으로써 그 주변의 다른 왕들의 일반적인 간섭에 빠져버렸다. 그의 생애는 일부 다처의 해로운 결과들로 인하여 쓰디씀을 맛보았다. 그의 첫 번째 잘못은 한 아내에 만족하지 않고 아내를 더 취한 데 있었으니, 이게 뭡니까? 욕심이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제도에서 이탈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 아내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그 자녀들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죄들을 아버지 앞에서 짓게 되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물론 나중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가, 그 과정이 너무 비참했죠.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에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전도서죠.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솔로몬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이죠.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랑은 좋은 것입니까? 사랑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죠. 누구를 위해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한 겁니다. 그 여인들을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으로 국교를 맺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그의 아내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솔로몬은 누가 요구하는 것을 따랐을까요? 더 사랑하는 자의 요구를 따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를 향한 사랑의 결과죠. 계속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솔로몬이 일부 다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교회정은 7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는 그의 믿음을 타락시켰다. 거짓된 하나의 발걸음은 다른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구축하신 장벽들이 무너졌다. 그의 생애는 일부 다처로 타락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을 거짓 신들의 경배에 바쳤다. 확고하고 순결하고 고상했던 품성은 약해졌고 도덕적 무능으로 특징 지어졌다. 그래서 백성들에게까지 악을 저지르게 되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부조에게서 일부 다처를 확인하게 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얼룩진 기록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 일부 다처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죄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사랑의 문제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욕심의 문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 다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는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을 모본으로 행해야 하는 또 다른 표준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겉면이 이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당시 이제 교회 감독관에게 주어져야 하는 조건들이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요구되어야 됐는데요. 다 읽지 않고 6절에 한 아나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 전서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주어진 결혼제도와 가정제도의 원칙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 두 아내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의 산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나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넘어서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여러 불행들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처라는 욕심의 산물, 즉 죄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일부 다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날까요? 그것도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오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 혹은 잘못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불행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거나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다처를 포함해서 모든 죄는 사랑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함으로, 즉 욕심을 통해 일부 다처를 포함한 여러 죄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부조들이 행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것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적용해 보라고 했죠. 그거 말고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지금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인가? 사랑이 맞다면 일부 다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든지 가능합니다. 일부 다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사랑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아브라함이 했건 다윗이 했건 당장 그만둬야 하는 죄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참된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닌 예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안식일 저녁에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요구하고 또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부 다처를 통해서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부재한 곳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항상 그곳에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셔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